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자,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이요, 파운데이션. 우리 여성분들 화장할 때 얼굴에다 뭐를 한다 그래요? 기초 화장한다 그러잖아요. 가장 그 근간이 되는, 기본이 되는 기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급히 어디를 가느라고 차를 놔두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이제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대. 어디까지 갑시다 라고 했더니 그 기사가 되려 자기한테 물어보더래요. 뭐라고요? 아니, 그러면 손님 어떤 코스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답니다. 아니, 보통 기사분이 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의외로 거꾸로 손님한테 그걸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사람은 좀 다른 기사들하고 뭔가 다르다 싶어서 물어봤대요. 왜 그러느냐, 왜 오히려 나한테 물어보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가 마음대로 원해서 기사분이 막 정해서 가다 보면 길이 막힐 수도 있잖아요. 트래픽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재밍 형사 때문에 오버클락, 타임이 좀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게 지체된다 그러면 손님들이 짜증을 낸다 그래요. 아니, 왜 이 길로 가서 길 막히게 합니까? 저 길로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손님들이 종종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사분이 그 손님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그걸 물어보는 거래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자고 했더니 그 길에 트래픽이 걸리든 재밍이 걸리든 타임 오버가 걸리든 오버클럭이 걸리든 그때 돼서는 그 손님이 아무 말을 못 하더라 이 말이에요. 즉, 목적지는 같고 가는 방향은 달라도 목적지가 같을 때 내가 선택한 길로 가는 사람이 그게 늦어지든 잘못 간 길이든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는 푸념을 안 하고 남 탓을 안 하는데, 남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움직였을 때는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 것, 잘한 건 내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즉,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아, 이분은 생각하는 게 좀 다르구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요즘 이 택시 운전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많고 적고 요즘 경기가 좀 어때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기사분이요, 경기라는 거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일을 안 하고 일을 못 하고 누워서 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경기가 나쁘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는 경기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나는 경기가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열심히 달리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 경기가 나빠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기준점, 그 사람이 기초라는 거예요. 즉,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장사도, 사업도, 인간관계도, 가정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도 내가 하기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기사분은요, 세상의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교회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교회 건물의 구조가 어떻든지 간에, 성도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내 믿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의 경기가 어떻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 기사분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 기사분은 남들이 말하는 그 운전, 그 힘든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분은 그 일을 즐기면서 하는 행복한 일로 하더라 이 말입니다. 비록 남들이 우습게 보는 택시기사를 해도 그분은 왕 같은 제사장의 생각과 마인드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왕이 손님들을 데려다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데려다 주는 그 일이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남의 이야기만 시간 내서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기사분은 자기 일을 하면서도 그런 많은 경험들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죽겠다고 엄살 부리는 사람은요, 가만 보면 맨날 죽겠다고만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맨날 죽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자신 있게, 무엇을 해도 기분 좋게 해요. 어차피 할 일이면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맨날 일을 할 때 기분이 좋아요. 똑같은 일인데도 평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저는요, 이것은 그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기초, 파운데이션, 기본이라고 하는 그 기초가 약한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교회 이제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우리 교회 설립 예배할 때 음악분과위원장님이셨나요? 학원 음악분과위원장님이 학원 연합회 회장님이셨나? 하여튼 그분이 선물로 벤자민이라고 하는 나무를 보내주셨어요. 와, 근데 이게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이렇게 들고 내려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처음엔 여기다 올려놨었어요. 그랬다가 얘가 햇빛도 봐야 되고 물도 자주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파리가 떨어져 갖고 이걸 들어다가 좀 밖에다 내놨습니다. 자연적인 바람도 맞고 물도 자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잘 자라는지 나중에 화분이 작아요. 어느 순간 자라다가 키가 이 천정에 닿을 때가 되니까 더 이상 뭐 옆으로 이렇게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가지치기도 하고 화분도 갈아줘 봤어요. 와, 화분을 갈아줘 놨더니 더 잘 자라네. 그래서 이제는 통제를 하기 위해서 화분갈이를 하지 않고 그렇게 어느 정도 자라면 이쁜 모양으로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잘라요. 가지 2개가 뻗어나가기 시작하더니 수십 가지의 가지가 뻗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기초가 약할 때 잘못하면요, 흔들리다가 화분이 작으면 빨아먹을 영양분도 적으면요, 어째 시들시들 하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화분 분갈이를 해줘가면서 키워놨더니 이게 점점 뿌리를 튼튼하게 내려서 아주 잘 자라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 믿음의 백성도 믿음 말씀의 그 기초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 행동에서 나타나죠. 조금 열심을 내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 와가지고 졸기나 하고 교회 와서 말씀 시간에 딴 생각하고 믿음이 아니라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눈에 들리려고,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려고, 목사의 눈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요,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본인의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본인의 삶이 힘들어지거나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이 들거나 하면 교회를 다 떠나고 옮겨가기 시작하거나, 옮겨가는 건 둘째치고 아예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이유 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맞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 건지, 내가 죽지 못해 살려고 일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건지를 구분해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먹고 살려고 일한다고 해요. 그러니 먹고 살 만큼만 버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근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고, 나를 낮춰서 주님을 경배해야 하는 그게 목적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세상에 일을 나가서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생활 충실히 하고 믿음생활 충성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보이는 자는요, 세상에 일 조금만 해도 먹고 살 만큼은 다 벌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죽겠다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죽을 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형편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여서 행복하게 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게 죽을 일이라도 행복한 일로 바뀌어지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나간 사람들 얼굴 보세요. 새까맣죠. 주름은 주름대로 있죠.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솔직하게?
그 마음에도 언제고 이 일이 끊어질까? 언제고 이 일이 없어질까? 언제고 내가 이 회사에서 그만두고 나오게 될까? 두려워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장 눈에 들려고, 그 일하는 사람 눈에 들려고, 거래처 눈에 들려고, 어떻게든 막 오만 알랑방구를 다 껴가면서 살아도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 사는 건데 몸은 이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기초를 말씀으로 잘 닦은 사람은요,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와도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아버지를 믿으니 아버지께서도 본인을 그렇게 신뢰하고 따르는 그 자녀에게는 어떤 일을 선사하실까요?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심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당당히 개척해 나갈 수 있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만나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그가 반석,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돌 위에다가 기초를 단단하게 해놓고 집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모래 위에다 지어봤자 아무리 잘 짓는데, 제가 아는 집이 하나 있어요. 저 강원도 평창이 개소리인가요? 예. 개수리라고 하는 곳에 농막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을 샀어요. 그런데 이놈의 집이 뭐가 잘못됐는지 몇 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싹 했네. 이쁘게 했네.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베란다 창이 안 열려요. 왜? 휘어서. 집의 기초가 튼튼하지가 않고 기초가 잘못되니까 이게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덕또덕 천정에 금도 가고 벽에 금도 가고. 기초가 잘못되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려도 바닥부터 잘 다지고 자갈도 넣고 또 다지고 또 흙을 넣고 또 다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 그 위에 콘크리트 치고 집을 져봐요. 지진이 와도 집이 옆으로 넘어가면 넘어갔지 바닥이 깨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단단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무슨 방법이요? 내 인생에 공구리 칠 수 있어요? 내 발을 공구리에다 담아갖고 굳혀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뭘로 공구리를 쳐야 될까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근간이, 잠언을 읽어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몇만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만 다 지킨다 그래도 난 성공할 겁니다. 못 지키니까 문제죠. 그래서 자꾸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꾸 익혀야 되는 거예요. 들어도 까먹는 세상인데, 일로 듣고 일로 흘려버리는 세상.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보고 내 마음속에 담아둘 때 내 행동이, 내 머리가, 내 마음이, 내 움직임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다독여가는 겁니다. 말씀은 채찍이 아니에요. 말씀은 채찍이 아니고 나를 다독이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인생이나 사업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때도 기초가 되는 터는 잘 닦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 응답이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교회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이 자리에서 기도로 교회의 자리도 허락받았고 교회의 설립도 허락받았고 교회의 이름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4, 15절. 더 뉴스 교회 이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20년 전부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에 말씀으로 주어진 그 이름이 교회의 이름이에요. 더 뉴스 장로교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본문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터를 닦는데요.
건축자와 같이. 어디로? 말씀에, 은혜를 따라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터를 닦는데 뭘 조심해야 합니까? 그 위에 세울가를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위에 세울가를 조심할지니라. 자, 말씀의 기초, 주님의 은혜의 기초. 내가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기초를 세우는데 조심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기초는 그럼 뭘로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그 기초가 되어야 되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행동을 할 때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를 기준으로 둬야 되지, 내가 기쁠까 안 기쁠까를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번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도 내 삶이 힘들다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가 아니라 내가 기쁠까 아닐까를 기준으로 두고 일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계속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기껏 다 쌓아놓은 거 무너뜨려 놓고 그때서야 아버지 하고 오고, 또 용기 얻어갖고 또 나가가지고 또 딴짓거리 하다가 또 다 사놓고 그 쌓아놓은 거 다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 하고 오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덤비고 따지고 그런 어리석은 짓도 하고, 몰라서 그러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자신의 부모한테, 육의 부모한테도 따져봤자 깃방망이 한 대 맞는 것밖에 없어요. 그 깃방망이 올려붙인 부모는 그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밤잠 못 자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해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마음 아파서, 때려서라도 훈계해갖고 가르치고 싶은 게 그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 때렸다고 그걸 반항하고, 그런 어리석음으로 사는 인생이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찌들어 살죠. 보세요, 그런 사람들 이마에 주름이 생기나 안 생기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들 보세요, 있던 주름도 없어져요.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사울 왕이 있었어요. 그 사울 왕 잘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도 인생이 그동안에 자기가 왕으로 해서 권한을 가졌던 그 삶의 기초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나서 주님 만난 그 이후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는 거. 바울로 바뀌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삶은 어땠어요? 육으로야 왕권을 다 버렸고 재산도 다 버렸고 그저 핍박받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행복감 사람의 속에 살았지만 그의 삶은 어땠다고요? 우리 육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가난해졌고 힘들어졌고 고난 가운데 빠졌고 결국 나중에 살해를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보면 뭐하러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 대충 믿어가면서 이 세상 한 평생 개세라세라 이러고 살면 그만이지. 여기서 놓치는 관가하는 게 있죠. 여기서 사는 100년이 단가요? 그 100년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개척자였어요.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었어요. 전파되지 않은 곳에 전파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죽임당했죠. 그렇게 죽임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증거했고 왕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어가고 평준화됐죠. 그렇게 되고 나서 지금도 만약에 양반과 상놈이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겠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상놈이면 나도 상놈이고 종놈인 거예요. 지금은요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믿음, 복음,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선물보다도 더 더럽고 추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바꿔보자고요. 세상 거 다 가진 사람이 믿음을 알고 나서 봤더니 다 버리고도 모자랄 정도로 나빴던 거고 더러웠던 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믿음 갖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의해서 내가 모든 거를 누리게 됐다면 그건 축복인가요? 배설물인가요?
축복이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물질인데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내가 그 축복의 물질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건 배설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돈이라고 하는 세상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세상에서 별짓 다 해가면서 벌었던 건 완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또 복권 1등 돼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가진 사람들이 몇 년 안에 깜빵을 가든 살인자가 되든 이혼을 하고 막 온갖 노숙자가 되건 이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사건들이 TV나 이런 데서 다 보고 내가 알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1등이 됐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하지만 살다 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만약에 로또가 됐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까요?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임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도박하고 유흥에 엉뚱한 데 돈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주의 일에 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까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개같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정승같이 쓸 거야. 천만의 말씀. 모든 물질, 생사, 화복의 주관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대기업체, 잘 나가는 회사, IMF 때도 힘들었다고 하지만 멀쩡했던 회사들 보세요. 다 그 회장이 믿음의 기업으로 선포한 회사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합니다. 외국계 많은 회사들, 전 세계에 2%밖에 안 되는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화교가 있죠? 화교들 말고 또 있어요.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압박 가운데 있음에도 전쟁하는 거 보세요. 그런데 지금 지고 있던가요? 이기고 있죠. 그 조그만 나라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기는 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고 했죠. 그 이후에 그의 고난 속의 삶은 고난이었지만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건 개척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 어느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나라 없어요. 그렇게 전도 안 해요. 목숨 걸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죠? 지금은요, 머리와 마음, 그리고 믿음. 머리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마음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 나온 건축자와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건축자예요. 건축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냥 건축자가 아니라 아주 신령한 건축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반석을 세우고 그 위에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거기 때문이에요. 건축자라면 여러 가지 재료를 생각하겠죠. 우리도 요즘 TV에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집을 어떻게 인테리어하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집을 때려 부셨는데 부시고 나서 싹 바꿨더니 완전히 새 집이 되고 하는 그런 거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 기술자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막 엉망인 집들 딱 보면 이건 어떻게 무슨 재료를 써가지고 뭐를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바꿔야지라는 계획을 하죠. 그게 건축자, 설계자예요. 자, 오늘 재료가 나와요. 뭐뭐 나와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자, 그러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6가지의 재료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푸라기가 뭔지 아시죠? 지푸라기. 우리 볕단을 보통 지푸라기라고 하는데, 그럼 볕단 가지고 뭉쳐가지고 집을 짓는다 그러면 금방 짓겠죠. 금방. 그런데 그걸 재료로 삼아서 집 진 사람은 금방 짓고 거기서 그날 막 이렇게 띵까띵까 누워서 자고 비도 피할 수 있겠지만, 까딱 잘못해서 밥 한 번 잘못해 먹다가 불티가 딱 붙으면 어떻게 돼요? 홀랑 다 타버려요. 자, 이게 세상 나가서 일하는 분들의 집입니다.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기억나세요? 아기돼지 삼형제. 막내는 열심히 벽돌로 집을 짓고 있고
또 하나는 나무로 집을 짓고 있고, 또 하나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제일 큰 형은 지푸라기로 집 짓고 나서 막 놀고 있는데, 나무로 집 짓는 애도 금방 해갖고 놀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도 기초공사하고 있는 벽돌을 올리고 있는 막내 보고 막 이러고 웃었어요. 그런데 늑대 한 마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로 집인데 훅 하고 부니까 지푸라기 휙 날아가니까 그 다음에 도망을 어디로 갔습니까? 나무로 만든 집 같잖아요. 근데 나무로 만든 집 가갖고 또 숨어 있는데 또 와갖고 늑대가 훅 부니까 싹 날아가 버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겨우겨우 이제 막 집을 짓고 딱 들어간 그 막내 동생네 벽돌 집으로 들어갑니다. 피하러 가서 막 문 두들깁니다. 살려달라. 막내가 열어줬어요. 거기 들어가 문 딱 닫으니까 늑대가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문어 집딜까 안 집딜까. 그게 바로 이 성경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요 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르죠. 그게 이소부화지 무슨 성경 여기 본문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소부화로 만든 거예요. 월트 디즈니가. 그거 아세요? 월트 디즈니 세상에 좀 유명하죠. 그분도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갔다 온 카네기홀, 그 카네기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 엄청난 부자인 카네기도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요 신실한 기독교인들 한둘입니까? 분명히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만 건축 재료를 할 때 분명히 제한이 없겠죠. 뭐든지 내가 원하면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깡통으로 하든 플라스틱으로 하든 종이로 집을 짓든. 그러나 그 금은 보석 여러 가지 종류의 것으로 만들었던 것들 중에 결론은 그 재질에 따른 튼튼함은 다르다는 겁니다. 쉬울수록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로 냄비 같은 것도 하나 펑 찍어내면 금방 펑펑펑펑 나옵니다. 그런 냄비 금방 찌그러져서 버리죠. 한 1년 쓰다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도자기 그렇게 흙으로 빚어서 반죽하느라고 발로 밟고 몇 시간씩 또 거의 막 며칠씩을 그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그걸 막 구워내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낸 도자기 그릇은요 몇 천 년이 지나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성경 공부와 신학, 이것을 즉 영적으로 풍부한 그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견고한 신앙적인 그 지식의 바탕을 이룰 때 개인적 신앙은 물론 믿음의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도 훌륭하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기초가 없으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을 한다, 교회에서 세미나를 한다 하면 참석을 머리가 터지라고 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마냥 내가 그래도 나 예수 믿어? 나 그래도 교회 다녀? 나 성도야? 본인만 성도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아니면 그 의미 없어요. 그럴 바 안 나오는 게 나아. 평생을 막 지멋대로 살다가 막판에 가서 부끄럽지만 막판에 가서 하나님 하고서 그때 가서 오든가 천국 가서도 문간지기밖에 안 되는 그런 삶을 살든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충성을 다해서 천국 갔더니 하나님이 너 잘 왔다. 넌 스위트룸이야.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안 보인다고요? 안 믿긴다고요? 안 보인다고 안 믿는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 우리가 과학적으로 근거적으로 쏙 봐도 안 보여도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건축 재료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 훌륭한 신앙을 세워가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는 겁니다. 나를. 육신의 타락한 성품과 저열한 인격으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실한 믿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를 절제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나의 인생도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은 편하게 살고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문제는 이런 본능에 충실하게 되면 제 인생이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이런 걸로 집을 세워서 훅 하고 늑대가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밖에서 열심히 해갖고 다 세웠는데 한순간에 실수하면서 한순간에 잘못하면서 후루룩 무너뜨려갖고 다시 아버지하고 온다고요. 물론 아버지는 받아주시지만 그 사람이 그걸 알아야 돼요. 왔어요? 리셋 해놓고 다시 스타트 해야 돼요. 그걸 왜 그렇게 반복을 하냐고요. 계속 쌓아나가서 무너지지 않겠고. 물론 탑도요 여러분, 일자로 벽돌, 우리 그거 있잖아요, 젠가라고 하는 게임, 하나씩 하나씩 빼는 거, 그게 보통 이렇게 밑에가 고르게 올라가면 아무리 올라가도 안 넘어가요. 빼니까 흔들리다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밑에서부터 견고하게 넓게, 꼭지점은 하나인데 밑에는 한 100개의 바닥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99개의 바닥을 깔고 그 다음에 98, 97, 96 쭉 해서 100층까지 올라가서 맨 끝에 100개의 하나의 꼭지점을 댄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깔때기 거꾸로 엎어놓은 거 마냥. 그러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근데 빨리 짓는다고 하나의 점으로 계속해서 100층까지 쌓는다고 세보세요.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니까? 이거 조금만 쌓다가도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요. 힘들어요. 기초 바닥 공사하는 거.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건물 질 때요, 기초 바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안반 깨갖고 안반 위에다가 아파트 짓는 데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바닥 막 연탄재 같은 거 넣고 막 메꿔가지고, 일산에 있잖아요, 롯데백화점. 기초공사했다가 골조 올라갔는데 넘어간 거. 그 바닥이 뭔지 아십니까? 다 연탄재예요. 서울시에서 버렸던. 제가 봐서 알아요.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물론 공법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서 했겠지만, 그런데 왜 롯데백화점 기초골조 다 올라가 놓고 그게 쓰러졌습니까? 뉴스에 나왔잖아요. 내가 하는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나온 이야기예요. 잘했으면 그게 넘어갑니까?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 헐고, 지나가던 사람 다친 거, 죽은 거, 무너뜨린 거 다 보상하고 돈이 더 들어요. 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짓기는 힘들고 많은 비용이 들죠.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후에 완성이 됐을 때는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사우디에 나가면 그 중동에 전쟁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여기 그 영민이라고 우리 청년이 있어요. 지금 청년 아니죠. 이 친구가 한번 교회에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해외에 나가, 사우디인가요? 아랍에미리트인가요? 거기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중동에 진출해서 고속도로 뚫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든든하게 존재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가, 그때 당시 저렴한 인건비에 아주 진짜 일 열심히 해서 만들어놨던 게 지금까지도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튼튼하게 존재가 되고 있다 보니, 그런 중동 국가에서도 한국에서 뭐 와서 일하는 거를 그렇게 그리워한답니다. 좋아한답니다. 가격이 싸면서도 품질은 좋은. 그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막 그렇게 사우디 가서 일했던 사람 많잖아요. 적은 임금을 받고도 열심히 일하고 그 사람들이 남긴 건축물, 이런 구조물들이 단단하니까 너무너무 그리워한대요. 자, 이게 뭐냐면요, 성경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살았던지 각자가 그 세운 공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인생의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충성했던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낱낱이 그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시면서 이 드러난 일들이 주님이 보시는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너 더뉴스 교회 장로야? 너 더뉴스 교회 장로였는데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하시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너 더뉴스 교회 서리 집사야? 아, 맞아. 너 서리 집사인데 맨날 비 오는데도 주차장 너 네가 관리했지? 아, 너 권사? 누구 안무개 권사? 너 맨날 그 여름에 뜨거운데 펄펄 끓는 물 그거 해갖고 국수 삶았지? 야, 솔직히 좀 내가 안 먹어서 그렇지, 너 국수 삶을 때 땀 뚝뚝 들어가는 거 보고야 좀 비위생적이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맛있다고들 했냐?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고생했던 땀 흘려가면서 국수 삶았던 그 모습들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팔 뒤어가지고 당장 병원에서 입원하고 수술하라고 막 난리가 났는 그 상황에도 응급처치해놓고 다음날 한 팔로 국수 다 삶아서 여러분들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국수 먹은 사람들 다 어디가 있냐고요 지금.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목사여서 그걸 그렇게 아픈데도 삶아서 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섬김을 받은 분들이에요. 다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저 몰라요. 13절에 보니까 불로 심판한다고 돼 있어요.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말씀 안 무섭습니까? 그 이유는 더 얘기 안 할게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이 말씀이 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초목처럼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 공력이 다 불에 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풀처럼, 지푸레기처럼, 나무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한 사람들은요, 그냥 그 불에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보석처럼 단단하게 믿음 생활한 사람은 그 불이 휩쓸고 가도 그대로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모두가 건축가들이지만 영적인 노동자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건축가는 야 그거 이렇게 저렇게 시키면 그만이죠. 그런데 나의 영적 집을 짓는 거는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직접 시멘트도 날르고 자갈도 날르고 직접 져 나가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지키면서 봉사하는 것, 자기 신앙과 자기의 공력, 하나님의 믿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세워나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인 제가 여기 청소하는 거 행복해요. 목사인 제가 이렇게 다니다 못해 바닥에 시꺼먼 거 하나 묻어있으면 막 문질러가면서 손톱이 막 아릴 정도로 그렇게 문질러가면서 닦아내는 것도 제가 행복해요. 누구 하나 쓰레기통 안 비워도 내가 다 그거 비워서 막 벌레 나오고 해도 다 갖다 버려. 분리수거 안 되면 분리수거를 제가 다 합니다. 저는 행복해요. 왜? 내 아버지 집 깨끗하게 하는데 내가 한 거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게 행복합니다. 나갔다 들어와서 힘들어도 교회 와서 다음날 주일 뭐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토요일날 와가지고 꼭 뚜덕뚜덕 만져놓고 준비해놓고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누가 와도 깨끗한 환경에 냄새 안 나는 지하임에도 냄새 안 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매주 환기하고 매번 미리 와서 예배 준비해 놓고 매번 먼저 와서 불 켜고 마지막에 나가면서 불 끄고 이거요 아무나 못해요. 집 주인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행복한 일인 줄 아세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해야지 목사가 아니고. 아 목사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까? 목사는 사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목사는 일하면 안 돼요? 똑같은 겁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가 아니라 어떤 일이 부족한가를 먼저 찾는 그 믿음에 충성된 일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기초. 그 기초가 잘 돼야 나머지도 잘 되는 거예요. 청소가 잘 돼 있어야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내가 나갔다 왔어요. 딱 집에서 밥을 먹으러 들어왔는데 설거지가 이만큼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생각이 뭐가 드는 줄 아세요? 나가서 사 먹어야지. 사 먹고 와요. 배부르니까. 그때부터 설거지 하든가요? 아니요. 배부르니까 쉬어야지예요. 그럼 그 설거지는 며칠씩 그대로 갑니다. 나중엔 벌레 생길지도 몰라요. 집에서 냄새 나요. 나갔다 딱 들어왔는데 집에서 냄새 나요. 뭐지? 음식물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럼 그 집 들어오고 싶겠어요? 모처럼 귀한 손님 모시고 왔어요. 집 열고 딱 들어왔는데 향수 냄새가 나기는커녕 음식물 썩는 냄새가 나고 있다면 그 손님과 하려고 했던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근데 그 손님이 주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집에 주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내 집에 주님이 딱 들어주셨는데 주님이 인상이 야 이게 뭔 냄새냐? 뭐 물론 모르시지 않겠지만 얼마나 민망할까요? 여러분, 기초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방은 주방의 기초가 있어야 되고, 서재는 서재의 기초가 있어야 되고, 침실은 침실의 기초가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게 구분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다 구분이 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은 물론이고 신앙과 사회생활 모든 것들이 이 반석 위에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반석은 뭘로 기준을 잡는다?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어요. 뭐 일 안 해도 대충 있어도 그냥 지나가다가 과실 같은 거 따먹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편해지려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비대해지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몸이 비대해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병원 가야 돼요. 돈 들여서 살 빼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요, 비대해지기 시작하면 비웃어요. 게을러 보인다고. 비대한 사람들이 게으른 건 아니겠지만 자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비대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재료를 잘못 사용함으로 심판의 불을 받아 소멸되었던 소돔과 고모라, 어떤 재료를 잘못 살았나요? 잘못 썼나요? 그 사람들은요, 뭐라 그러죠? 퇴락, 퇴폐, 향락,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육체의 그 욕정에 휘말려서 절제를 잃어버리니 하나님이 말로 해도 안 되니 쳐버리신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믿음의 재료를 잘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뉴스 장로교회는 2016년 4월 2일 날 이곳에서 7명이 모여서 설립했어요. 2분 남아있어요. 창립 멤버는 2분이 남아있어요. 대박 아닙니까? 이 2분이 평생 갈 거예요. 더뉴스 교회는 그래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7명 중에 2명은 몇 프로예요? 자, 그때 혹시 목사님 우리 설립 예배 때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억 안 나죠? 기억나면 이상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춰진 빛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첫 설교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월 2일이 토요일이었고 4월 3일 첫 주일 말씀이에요. 그리고 7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로 충만했고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도 많았어요. 물도 벼락도 쏟아지고 막 물벼락 맞고 악기 다 망가지고, 또 이 악기가 다 중고로 시설을 했었는데 싹 다 새 걸로 바뀌고, 이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찬양대가 설 정도로 찬양의 부흥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일들. 이 안에 자리가 없어서 서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현수막도 붙여놓고. 사람의 힘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길이에요. 누가 이 조그만 지하교회에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룬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요, 우리 교회가 30년 이상 그 세월을 어떻게 갈지 몰라요. 갈 겁니다. 가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실지 몰라요. 지금 우리 기도하잖아요. 지상 100평 서울로 이사 가는 거.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더뉴스 장로교회가 앞으로 30년 후에도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개척교회, 이 작은 교회, 아직도 자리 못한 교회지만 이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교회예요. 동서남북. 지금 안 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구글에 지도 보니까 제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간 나라들은 다 찍혀 있더라고요. 빨간 거. 호주 쪽 빼고는 다 갔어요, 지금. 심지어 중국도 갔다니까요. 다 갔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제가 목사 되고 나서 개척 설립하고 나서 얼마나 비행기를 많이 탔는지 몰라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계속해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첫째로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코 사람이 자기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이 주장할 게 없으면 맨날 여기서 뭘 주장해야 합니까? 기도와 지혜의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것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 세 번째,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서 귀하게 훈련받은 영적 지도자들의 헌신이 이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 막달라 마리아는 비록 천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천한 여인의 이름이 지금 성경에 기록돼서 지금까지도 알려지고 있다는 거 대박 아닙니까? 에? 여러분 이름은 죽고 나서도 2000년 동안 전달될 가망성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천대받던 여인도. 대박 아니에요? 2000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성경이 존재하는 한 그 여인의 이름은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이거 대박 아닙니까? 그 여인의 헌신 하나가, 그 행동 하나가 그렇게 남겨지는 역사 속에 남겨진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무슨 기록 남기고 갈 거예요? 응? 기껏해야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거? 범죄자로 안 나오면 감사해요. 그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자신의 믿음을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내가 뭔가 그분에게 했다라는 게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남는 겁니다. 그녀의 헌신은 일시적 감정이나 이성이나 지식의 힘 아니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잖아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때 그 여인은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먹기 살기 힘들다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세상으로 뛰어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버리지 않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네 번째, 충성된 일꾼들에게 주님은 이 세상에서는 위로와 능력과 은혜를 주시면서 또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갈 천국 내세 그 영원한 상급을 그 안에서는 기록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면서 그 상급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왜 벌어요? 응?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주려고? 물려줘봤자 꽝이라니까? 돈 딱 물려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는 양농원 가는 거야. 요즘 세상이 그래. 물려준 돈 지들 빚 갚고 뭐하고 띵까띵까 쓰고 나면 끝. 또 뭐 없나? 라고 하는 게 자식들이에요.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그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웠어 봐요. 그렇게 할까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건지. 내 새끼인데 그래도 설마 아이고 참 나중에 뒤통수 맞고 나서 펑펑 울지나 말고 우리가 값없이 죄 용서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구원을 받은 것 돈 주고 산 거예요? 공짜로 받았습니다. 공짜로. 그러나 그 공짜로 받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코 내가 안일하게 행동해가지고는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는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지만 그 기회를 잡는 노력은 내가 잡는 거지 주시는 분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의 희락과 내 향락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고통과 헌신과 충성이 주님 앞에 기초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다 사셔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했던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